2023년 4월 6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준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넘겨주었으며 빌라도는 자기의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줍니다. 넘겨준다는 말만큼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잘 표현하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넘겨준다는 말은 팔다라는 말과 관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흔히 팔아넘기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팔아넘겨졌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의 죄 때문에 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대속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란 대신 팔리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팔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대신인가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대신 팔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죄 아래 팔린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팔리는 존재, 즉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팔리셔서 당하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온몸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의 채찍은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끝에 전갈 모양의 뾰족한 쇠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채찍이 한번 몸을 스쳐갈 때마다 그 쇠들이 살점을 뜯어내었죠. 온몸이 피투성이인 예수님을
빌라도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군영 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긴다는 것은 수치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 대신 홍포를 입혔는데 이 홍포는 아마도 로마의 군인들이 두르고 다녔던 흔한 망토일 것입니다. 그들이 홍포를 입힌 이유는 역시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인데요. 예수님의 죄명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왕놀이를 한 것이죠. 홍포는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의미했거든요.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왕의 홀 대신 갈대를 들게 했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죠. 유대 땅에서 나는 갈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와 다릅니다. 매우 곧고 딱딱해서 측량하는 도구로도 쓰이죠. 그 갈대로 머리를 치는 것도 이미 모욕이지만 갈대로 내리칠 때마다 가시관에 있는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수치와 모욕 그리고 모든 아픔을 아무 말 없이 다 견뎌내셨습니다. 왜?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예수님이 견뎌내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우리가 다 겪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픈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아프기를 원하는 부모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겪지 않으면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기에 다 참아내셨습니다. 본래 죄에 팔린 것은 우리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팔리셨고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셨으며 그 대신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 그대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팔려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허물을 정결케 하심과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우리의 삶의 평화와 우리의 영과 육의 치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선물을 감사하게 여기고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자유와 이 용서와 이 평화와 이 치유를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가치를 충분히 주실 수 있다는 믿음,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허물이 가리우심을 받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평화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대신 팔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몸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치르신 모욕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며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며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들은 예수가 이런 모욕을 받아도 당연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거짓 사칭을 해서 받는 당연한 신성모독의 결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모욕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받는 모욕이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받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세밀하게 예언하고 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고통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렇게 당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하게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섰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 밑에서 하고 있는 그들의 조롱은, 그리고 베드로의 막아섬은 어딘지 모르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시험과 닮아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 지금 십자가 밑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욕과 같지요. 절대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는, 편안한 길을 가시라는 베드로의 말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수제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편안한 길을 제시하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는 시험이신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시험인 것입니다. 그 모든 편안함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이 모든 고난의 잔을
남김없이 다 마셔야 하는 그런 시험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기도를 통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묵묵히 이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들을 다 물리치시고 고난의 쓴 잔을 남김없이 마시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값을 남김없이 치르실 수 있으시기에 모두 다 참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대신 벌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보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경우일까요? 예,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견디시고 다 참아내시고 다 감내하신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너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나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본다면 그 십자가가 하는 다른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누군가를 위해 참아내야 한다고. 너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고. 너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나는 누구를 위해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까요? 나의 십자가는 누구에게 귀한 선물이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 대신 주님이 팔리셨습니다. 제가 죄 때문에 팔렸는데 주님이 대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의 멍에를 푸시고 대신 멍에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보며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염치 없지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용서되었고 자유함을 얻었고 평화와 치유를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십자가를 저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용서와 누군가의 자유함을 위해, 누군가의 평화와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